오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당시 삭개오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부여했던 그 허가증을 붙잡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으는 데 집중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으로 돈을 모으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도둑이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에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 이름을 지으면서 부모님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들은 아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삭개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어려운 사람,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에 맞지 않게 깨끗하고 어렵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 이름에도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 때문에 또 자신의 동족의 돈을 갈취하는 그 세리의 길을 택하였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불의한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많이 긁어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삭개오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 대부분이 식민 생활로 인해서 가난한 생활을 하던 것과 달리 그의 재산이 아주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세리장이 아니라 또한 부자였더라.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으로 영생을 얻나이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그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십계명의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지만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과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부자였던 삭개오도 구원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되었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요. 세리장이었지만 사실은 예배당에도 갔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을 것이고 말씀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의 양심은 굳었고 이웃은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아 철저한 외톨이가 되었고 나아가서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며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를 지을수록 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허무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로 된 것을 채워도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는 분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듣게 됩니다. 그는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육신의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모든 것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삭개오 마음에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셔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가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뜻은 집요하게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찾고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는지 가버나움에 계시는지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경멸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외롭고 수치스러운 자신을 이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집요하게 찾고 찾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삭개오의 마음이 참으로 급해집니다. 예수님을 이곳을 지나가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그 급한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삭개오가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달려왔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도 올라갔다는 이 표현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가 살 소망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힘이었고 이 삭개오를 살게 하는 삶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덜어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것이 또 그의 소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볼 수 없게 되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 곁으로 오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 예리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보시고 그 마음의 동기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삭개오는 정말 망설임 없이 내려왔지만 나무에서 사실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놓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참으로 많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좁은 길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죽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또 돌아서기도 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다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예수님과 이제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는 예수님과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자칭 그 시대의 어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아마 예수님이 그 사람이 세리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다면 은혜와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됨을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삶으로 살아갑니다. 수군거리고 두들대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 집에 들어가셨으니 오늘 저 사람 오늘 구원받아서 참 기쁜 날이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저 세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또 구원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원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지만
이 시대의 자칭 어렵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수군거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서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은 갑자기 서서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고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삭개오의 심정으로 일어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죽을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얼마나 부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 부활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도장을 딱 찍어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춤을 추며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버림받아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모든 것이 변해서 모든 영과 육이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거듭난 증거는 변화된 것입니다.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동안 돈이 전부인 삶을 살았던 삭개오였고 돈이라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긁어 모으는데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돈에 집착을 버렸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눈을 뜨게 된다면 돈괴를 끌어안고 행복했을 겁니다. 돈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또 돈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 자주 만나는 것, 사람이든 물질이든 다 우상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우상은 돌부처만 우상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의 숭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돈의 우상을 찍어버리고 던져버렸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의 우상을 빼버리고 명예와 욕심과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험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은혜 받는다고 말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받은 은혜는 다 가짜입니다.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참 다른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가난한 이웃들이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문 앞에 항상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거기 모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그의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사는 이유가 돈이 전부였기 때문이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관심이 생겼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보이고 헐벗은 사람이 보이고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개가 있었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만 하고 끝났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죄를 하나씩 제거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말로 하는 그 서비스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험없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회개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가짜 회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고 평생 끌어안고 있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죄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하다고 버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삭개오의 집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최선을 다한다 해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며 그 믿음은 자기를 영적으로 죽이는 가짜의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죄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또 굳어 있는 우리 양심을 깨우고 또 우리의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을 항상 오늘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